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히브리서 끝나고 났더니 또 레위기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이 매일 성경 만든 분 어떤 분들인지 한번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혼을 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레위기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제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법, 예배에 대한 정결법 어떻게 드리라 되게 힘든 거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이제 있거든요. 제가 좀 조절할게요. 네, 제가 또 올라가지고 한없이 올라가네요. 얘가 이 제의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16장부터 17장까지는 대속죄일과 피에 대한 규례가 그대로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16장, 17장까지를 그 다음 18장, 19장, 20장까지가 생활의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이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얘기하는데요.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고리가 거의 대부분 다가 첫 글자가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뭐 큰 의미를 못 느끼시겠지만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구조학에서 얘기할 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 창세기가 맨 마지막 신명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가지고 A, A-B, B-C가 위치하게 되는데 그 C적 위치가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놀라운 위치, 바로 그게 이 제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서에 굉장히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모랄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레위기 제사법은 에덴이로의 귀향이라고 묘사한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말 못 알아들으시겠죠? 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다는 실낙원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셨느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범죄하고 실패했던 인간을 다시 초대하시는 모습이 레위기의 7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올 수 있는 초대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랄레스의 이야기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쫓겨났던 에덴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영광이 어디냐? 예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예배 오셨다 그냥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 진짜 힘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진짜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갖는 심정이 어떤 정서냐?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을 회복한 마음,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예배의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왜곡되어진 것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심화되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걸 레위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방신상을 따르지 마라, 이방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왜곡되어진 인생관과 왜곡되어진 사고방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릴 때 안정감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자라면서 뭐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요? 집에 대한 집착이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집 꾸미는 게 온전히 마음이 그냥 온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말입니다. 또 와도 싫어요. 왜냐하면 또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심리적 안정감을 집에서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집돌이, 집순이 계십니까? 집 떠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막, 근데 반면 또 빠삐용들이 있거든요. 막 갇혀있으면 막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막 카페 가가지고 그냥 날도 더운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만 시켜놓고 양심도 없이 계속 커피를 갖다가 또 물 타가지고 계속 이렇게 색깔만 맞춰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정서적으로
나는 공부가 좀 약했다. 여러분, 그런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보면 내가 진급할 수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가지고 진급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인성 때문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다 그냥 이렇게 그 공부 때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애들 공부 엄청 시키는 집들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막 그냥 뭐 필요 없다, 너는 무조건 스카이다, 가야 된다, 애비를 봐라, 아빠의 문제는 딴 게 아니었다, 이 명문대를 못 나와서 그런 거다. 누가 봐도 인성이 문제인데, 여러분, 대부분 다가요, 사람에게 가장 큰 결점은 처음에는 외모로 이렇게 딱 땡기잖아요. 스펙 이런 거 이력서 딱 보면 괜찮겠다, 이런 사람 뽑습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건 스펙이 전혀 아닙니다. 살아보면요, 그 사람 똑똑한지 멍청한지 잘 모릅니다. 뭐가 잘 드러날까요? 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딱 맞이했을 때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직면하지 않은 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녀한테 그냥 뭐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녀 성적이 올라가면 엄마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엄마 아빠들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막 돈 막 주고 막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그러고, 성적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냥 엄마 아빠 다 같이 울고 6.25 막 임진왜란 이런 거 가지고 나라 빼앗긴 뭐 경술국치 이런 거 막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 아마 적어도 이 말하고 또 집에서 좀 싸움 날까 봐 솔직히 좀 걱정되는데, 주식으로 돈 날린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권 올라와서 놀란 게요, 남자 성도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좀 친해지면 기본 억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생각보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생긴 건 돈 많아 보이잖아요. 네, 저는 돈이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교육자 할 때는 뭐 진짜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 만나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집사님도 막 내가 아는 분인데 막 2억씩 날리고 3억씩 날리고 막 땡겨가지고 날려가지고 지금 장난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딱 이 느낌입니다. 퀴즈쇼를 하는데요, 한 5명이 퀴즈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아는 애들이 막 눌리고 그러잖아. 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틀려가지고 자꾸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전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론은 내가 1등이 된 느낌 아시죠? 월급은 내가 엄청 작은데 5억 깨먹고 막 3억 깨먹고 이렇게 깨먹고 저렇게 깨먹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이런 분들은 여러분 주식만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안 되더라고요. 부동산도 안 되고 막 애들은 오토바이 타고 막 그냥 막 완전히 이게 막 폭풍전야, 막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분명히 지금 다시 말하면 요거 가지고 아내 되시는 분들 주식 얘기하면 3일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심지어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만나자 그러길래 생각을 한 거예요. 지점장님 오늘 밥 잘 먹겠구나, 밥은 잘 먹겠다 그랬는데 한참 얘기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반지하 살 때 제가 밥 사줬습니다. 우리 업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밥 얻어먹으면 3석 달 동안 재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나보니까요, 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무리수를 뒀을까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거든요. 결핍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고 왜곡되어진 것이 있으니까 저것만 가지면 원래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무도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길이고 모르는 길을 걷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미소를 짓고 우리에게 늘 마음속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전하면 살 것 같고, 그것만 의지하면 될 것 같고, 그것만 의지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 보면서 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다가도 솔직히 저도 좀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너무 안 해요. 저 감정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 안 해요. 뭐 벨스를 하겠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감동스러울 만큼 참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야 될 놈은 또 어디 갔나요? 지금 연주하고 또 사라졌네요. 마음 편하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속에 불안한 건 둘째치고 답답한 거예요. 야, 이놈아, 좀 열심히 해야 뭘 하든지 가가지고 뭐 하지. 그냥 음악이라는 게 저절로 나오냐? 공부라는 거 하는 게 뭐가 또 하늘에서 돈이 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땅을 파봐라. 땅 삽자로 줄게. 땅 파봐라. 돈 나오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드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실 다 들었던 말들이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너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제가 올 초에 이제 아들 녀석이 갑자기 베이스 기타 친다 그러고 이럴 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 뭐 한번 네 하고 어차피 뭐 공부도 안 하는데 뭐 그거라도 해본다면 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켰습니다. 기타 메고 이제 학원을 가고요. 저는 이제 집회를 가려고 딱 나섰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신발장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음악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순간 막 화가 막 확 올라오다가 그 진짜 짧은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간다고 그럼 학교 가긴 갔지만 생각 없이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냥 딱 가는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니는 앞으로 뭐 할 거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잔나비 노래 중에 힘과 책과 벽과 하여튼 그 복잡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중간 가사에 나도 모르게 입새로 새로 나온 한숨에 아버지께서 나들라고 내신 숨이 더냐. 그런데 나는 뭐라고 응답할 수 없었네. 우리는 이러고 막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가사하고 몇 가지가 탁 겹치더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랬다. 우리가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를 어떻게 추억할까요? 아름답게 추억하는 게 이게 병이에요. 엄마는 다 열심히 했대.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아빠는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사실은 우리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민거리였던 자녀였고 고민이 많았던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시집가가지고 애 놓고 키우겠니? 네 손으로 밥이나 하겠니? 그래서 우리가 밀키트를 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은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보나 우리 다 그런 모습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왜곡되어진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져 버린 게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이 레위기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적 요소와 일상적 요소. 예배적인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제의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의적인 거룩과 일상적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융합되고 하나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1절에서 보면 1절에는 뭘 얘기하죠? 12장 1절에서는 거룩한 산제사. 자, 예배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배웠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앞부분에는 제의적인 거룩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일상적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의적 거룩과 일상적 거룩을 구별해서 배우면서 뭐하게 하시는 거죠? 융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통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특별히 레위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달라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겁니다. 사실 다 왜곡되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병이 온몸에 퍼진 것처럼 내 생각의 의식에 잘못된 것이 세포 사이사이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될 잘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1차적 축복이 뭐냐? 내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회복돼야 될 사람이다. 내가 새롭게 돼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이 어떤 것일까요? 일상적 삶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제가 딴 데서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주로 욕 듣겠습니까? 집회에서 욕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집회해가지고 막 이상하다, 왜 설교를 그렇게 못하냐, 재미가 없냐, 이런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제 인생의 욕은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늘 유치원생 같습니다. 왜 똑바로 버리질 못하냐,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비닐은 네 구멍, 플라스틱은 네 구멍, 왜 못하냐? 왜 뒷정리를 못하냐?
계속 그 앞에서 어버벅대고 있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성도들한테는 제가 진짜 친절하게 해요. 제가 봐도 너무 서비스 정신이 끝장난 사람이에요.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도 교인 중에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그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등록이 안 돼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예배 안에서 제 잘못된 선입관과 가치관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거, 치유받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불안해서 움직였던 삶이 하나님 주신 안정감 때문에 그 불안해서 움직였던 모든 날개짓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 우리의 강박, 우리의 집착, 우리의 모든 생각들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어떤 사람들이냐?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를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레위기적으로 보면 유출병이 있고 내 연약함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보면요, 7 등대가 있거든요. 이 등대가 7가지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부분 다 보면 일주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7년이 7번 되면 2년이 되는 거고,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따라서 모든 메커니즘이 돌아갑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매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추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천체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등장하는데, 그 등잔대 밑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12덩이의 진설병. 12덩이는 뭘 상징할까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어둠을 밝혀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부정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로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을 다시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두 가지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의적 정결로 해석합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의 성결이 뭘까요? 성결될 조건이 먼저 성결해야 예배를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의적 성결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일상적 백성으로서의 윤리적 성결과 일상적 성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왜곡되어진 시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굴곡지고 연약하고 왜곡되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흐르셔서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왜곡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18장과 20장에서는 10계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기록들이 계속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룩 앞에 서야 됩니다. 참 더럽게 힘듭니다. 하지 말라는 건 더럽게 하고 하라는 건 더럽게 안 합니다. 참 우리 놀랍지 않습니까? 좀 하라는 건 더럽게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이게 무슨 전염병처럼 죽을 때까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 말아야 될, 금지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19장은 뭐냐? 10계명을 기초로 적극적인 윤리적 삶과 능동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통합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데 삶이 무너졌다, 그건 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일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삶을 향한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웃는데 더 싸늘해지는 집이 있어요. 그거 되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웃었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긴장이 완화되고 편안하고 기뻐야 됩니다. 그 제 삶의 목표를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막 몇만 명 성도 뭐 이런 거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몇만 명 그거 사람이 할 짓이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꿈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성도들이 내 얼굴 보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냥 아까까지 머리가 아팠는데 목사님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거면 제가 생각할 때요, 제 인생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인생이 뭘 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무너질 것 같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의 한마디가 갑자기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냥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 지금 막 건강의 문제에다가 그다음 돈 문제, 막 관계 문제 막 터질 것 같은데 갑자기 놀랍게도 누군가가 탁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파도 이는 그 풍랑 앞에서, 엄청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일어나, 잘 때 좀 화가 났을까? 제자들도. 우린 뒤질 것 같은 주님이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러면 막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는지 붙잡아 주시는지 주무시는 거야. 잠도 잘 자요. 자고 있어가지고 막 베드로가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잠이 오요. 잘 잔다. 아주 아기 그냥 잘도 잔다. 그냥 아주 그냥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그냥 그날 이후로 계속 주무시는구만.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벌떡 깨가지고 침 닦으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파도를 보고 야 시끄러워 새끼야 이렇게 했더니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죠? 제 성경책인데 파도야 바람아 잠잠해져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살 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의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죽을 것 같은 파도를 살아가는 힘을 주신다고. 무너질 것 같은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 살아요. 하나님 저 멍청합니다 그러면 지혜 주세요. 저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제가 느낀 게요, 굳이 나까지 똑똑할 필요는 없다. 옛날 리더십의 특징은 뭐죠? 똑똑한 사람이 리더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 뭐가 되든가요? 교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략적 허접함이 필요해요. 사실은 제가 똑똑해요. 전략적으로 허접한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쓸데없이 강한 사람은 공동체를 절대 못 이끌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해 봤거든요. 해야 되는 너 이거 해야 돼 할 때 힘이 생기던가요? 하고 싶은 일 할 때 힘이 생기던가요? 하고 싶은 일 할 때요. 여러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좋은 사람이라도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처음에야 따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전 늘 질문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뭐 하고 싶냐? 요즘은 말하는 게 무서워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자꾸 막 최현아 목사님은 산티아고를 가고 싶다는 거야. 내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나도 가고 싶다. 목사님 산티아고를 청소년들과 함께 14박 15일 벌써 돈 모으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14박 15일 간다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지금 공병 죽고 파지 죽고 지금 막 애들이 14박 15일 보낼 것 같으면 이거 거의 뭐 갈대상자 아닙니까? 갈대상자? 와 14박 15일 그럼 800km를 건답니다. 800km를. 여러분 인간 돼서 돌아올 겁니다. 쑥마늘 꼭 챙겨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사람 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스튜디오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년 부서실이 도무지 애들이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 공간을 어떻게 할까? 안 그래도 우리가 스튜디오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뭐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방송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저 나가실 때 화면에 우리 청소년부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디프리 영상을 예배 때 틀자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저기다 걸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유튜브랑 밴드에다 올려놓을 건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퀄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뭐 할 거냐면 사무엘 쌍아 100편짜리 시리즈로 해가지고 제가 방송처럼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런닝타임 8분에 10분짜리 재밌겠죠, 그죠? 강은도와 함께하는 사무엘 쌍 제1편 딱 이렇게 하면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 찬양팀, 청소년팀하고 우리 연합찬양팀하고 이부찬양팀 함께 해가지고 앨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고급으로 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극대화를 만드는 교회.
가장 작게 했으나 가장 허접하나 그만큼 퀄리티를 만들어 보는 거, 자꾸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최연아 목사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수요 뮤지컬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유튜브를 하셨던 분입니다. 보는 사람 10명밖에 없어서 그렇지, 보는 사람 10명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국정원 수준입니다. 근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빛나요. 우리 또 송지현 목사님 또 뭐 하고 싶다는 거, 또 우리 이세진 목사님 또 하고 싶은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제가 느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허접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창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야, 목사님이 어떻게,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알아가지고 준비하고 이제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허접하다, 이걸 아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연약함을 알고 함께 나가는 거,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거룩으로 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구팀이나 어떤 데 보면 감독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할 것 같아요. 그 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돈이 이빠이 받고 갑자기 뭐 이런 거 심판하고 싸우고, 잘 싸우거든요. 저는 늘 분노가 많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독은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심리를 알고 선수를 기용하고 그 사람을 긴장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이완도 시키고, 정말 여러분 이게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걸 끌어안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제 주변에 의외로 꼼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잘못했으면 아주 그냥 구멍 나가지고 그냥 전쟁 날판이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내 두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딴 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딱 들어올 때 표정이 있으시거든요. 딱 인상 쓰신 게 뭐냐면,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나 지금 열받았다. 빨리 끝내라. 여러분, 그 열 낸다고 달라지면 열 1000번 만번 내십시오. 성질을 내시고, 안 그래도 성질 나가지고 이상하신데 계속 해가지고 성격 파탄자 되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까닭 모를 분노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마치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의 그 거룩한 의지를 보시고 상호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을 집어내신 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의 영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하지 마라.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염려하고 내 생활 패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하지 마라. 성질 부리고 늘 살아왔던 삶을 하지 말아라.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 삶을 하지 말아라. 금지법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속에 채워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회 속에서, 하나님 이웃 가운데서, 그 다음에 노사관계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외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리고입니다. 부모 경외함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동등하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접속사를 말할 때 대등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에서 주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대등 접속사 앞에 시제가 달라졌을 때 다음 보기 중 틀린 문장을, 이거 뭐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등 접속사 할 때는 시제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수격이 동일해야 된다. 이거 학교 다닐 때 엄청 공부 안 했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토플 엄청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성경은 못 봤냐? 네가 나를 공경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에게는 뭐를 말하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이고
참된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1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엘 리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엘 리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찮은 것,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엘 리림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더 폄하시켜버린 겁니다. 하찮은 것을 따르지 말아라. 네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 같고 내 삶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3장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머리가 빡쳐가지고 사람이 제국이 커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오만해져 버립니다.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더 인정받고 싶으니까 드루평야에다가 신상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절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 원주민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아니, 뭐한 놈 빼간다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아니, 유다에서 잡혀온 놈들이 와가지고 내 놈이나 지방 장관을 맡아보니까 불만이 엄청 행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를 진심으로 했으면 엎어졌는지 딴 놈이 안 엎어졌는지 봤겠냐고. 제 추론이 맞지 않나요? 제대로 엎어졌으면 남이 엎어졌는지 안 엎어졌는지 뭘 봤겠냐고. 분명히 이 썩을 놈들은 한 놈을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다가 보자 이러고 딱 저놈이 마음에 쾌재를 불렀겠지. 우와, 너무 기쁘다. 와가지고 전하, 그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왕이 조금 아쉬운 것은 신상이 조금 더 높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뭐라고 말? 그런데 말입니다, 새 놈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첩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놈이야? 그러고 여러분, 왕을 너무 잘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열받는지. 느부갓네살이 열이 나가지고 그놈들을 당장 잡아라 했더니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다니엘의 친구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음악수를 줄 테니까 One more chance, I give you one more chance, listen carefully. 딱 이러면서 엎드리려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 세 친구가 갈등이 안 아꼈어요. 한번 안 들켰냐? 우리 같으면 안 들켜가 넘어간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들켜가지고 한 번 들으니까 와, 끝장났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세 친구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 이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나이다. 와, 이것에 대해서는 2번 말할 것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신이 있다 한들 내 이 죽음의 도가니에서 너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의 방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고 기도해야죠. 그 뭔 배짱일까요? 나는 못할 것 같거든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입에 수건 물고 하나님 알아들으시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정서적으로 보면. 아니,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다 그냥 뭐 신사참배 안 할 것 같이 우리 표정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막 그러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힘. 우리 절대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당당할 때 짜증나는 거예요. 난 있는데도 불안한데.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얼마나 재수가 없겠냐고. 학교는 보니까 지방대 출신에 어디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석사는 있네요. 석사는 그래도 석사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순간 놀랐네요. 가방끈이 길었네요.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땐 별거 없어. 그렇다고 뭐 엄청난 게 있느냐? 와 보니까 그냥 상가야. 뭐 별것도 없어.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그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고, 빼앗긴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와 같은 사람들.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결정짓지 않는 사람들.
내 차가 뭐냐, 그게 나를 결정짓지 않는 사람들. 내가 명품백을 들었냐 안 들었냐로 나를 결정짓지 않는 사람들. 에코백 들고도 에르메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쓰라고, 에르메스 한글로. 그게 간지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게 절에 가서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분들이 막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상 머리 자르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름답게 둬요. 그분들 나름대로 또 예술 조형미가 있는 거거든. 문제는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내라는 거죠. 여러분,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천국의 기쁨으로 먹고, 커피 한 잔을 먹어도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옷을 입어도 뭘 해도 어떤 걸 살아가도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나를 어깨를 높이고 낮추는 삶은 거룩이 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이 주는 삶이라고 하는 건 내 존재 자체가 빛나게 하는 삶,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또 한 번 급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죠? 분배의 정의까지 가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역사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21일 날 경남 진영에 청소년 청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큰일이 났어요. 25교회가 이미 차버렸거든요. 그럼 우리 선물 다 준비했는데 제발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30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예배당이 2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지금 아마 최소 인원이 한 250명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별로 안 진짜 너무 늦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요, 내년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라도 지역에, 도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 20명에서 30명이 우리 교회 올라와서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이러고 와가지고 집을 좀 열어주십시오. 한두 명씩 같이 있다가 우리 집 애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아이를 섬에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에 보내야 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이러고 보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를 받고, 함께 응원을 받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교회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에 가슴 떨릴 수 있는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곳에, 내 시간이 드는구나, 내 돈이 드는구나, 억울하다가 아니라, 와, 그러면 너무 좋겠네. 야,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네. 우리 교회가 이러면 좋겠네. 여러분, 이게 거룩을 살아가는 백성의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는 품삯을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장애인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지 마라. 바로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를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 경건이고 일상적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는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했던 백성들입니다.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가장 천박하고 어쩌면 사고방식으로 보면 삶의 모습이 가장 낮은 사람인데 지금 뭘 얘기하죠? 마치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말처럼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를 실현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의 정의였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과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죠. 2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아버지의 국정 공백이었어요. 국정 공백이 뭐냐? 왕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는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분이 예체능 쪽이잖아요. 원래 공무원 아니거든요. 이분은 막 전쟁터에서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우울증 찾아오고 갑자기 막 힘들어가지고 막 전하 재판을 하시, 야 다음에 오라 그래.
그거 안 맞다 야. 전쟁 안 하냐 전쟁? 이러고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들 솔로몬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이런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재판이 어떤 거였죠? 두 여인이 아기 하나를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였어요. 솔로몬의 재판은 뭘 드러내냐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법치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현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레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레이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건너뛰어라. 와, 지혜의 종이에요. 지혜의 종. 꼭 한 절만 읽어라. 19장 18절이다 19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센텐스가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니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험 칠 때 주소를 찾을 때 주로 내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신명기 말씀이 아닌 것은, 할 때 나오는 말씀이 이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신명기하고는 걸맞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신명기는 잡아 족치고 그냥 빼고 막 그냥 주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안 읽어보셨구나. 표정들이 지금 안 읽으신 표정이네요. 보면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자 보세요,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돌보고 어디까지요?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그 위대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의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데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저 왜곡된 인생입니다, 저 어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쇼핑 중독 있다는 얘기.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용기가 생겼습니까? 용기가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진실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목사님들 책 많이 삽니다. 보지도 않을 책.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님이 아니 여보 보고 사라고요. 그럼 그 사모님들 앞에 뭐라 그럴까요? 읽는다고. 그 전에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애플로 도배를 하면 설교가 잘 될까요? 그렇게 믿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약점들이 있어요. 숨기지 말라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치유되고, 사실 우리 다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거룩이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나왔다는 건 당신의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할 텐데요.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드릴 찬양들, 요즘 결단 찬양 계속 찬송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늘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참 우리가 익숙한 찬양이었지만 그 노래를 또 부르면서 살아간 우리의 일상들,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